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힘써 기도했고 또 헌신했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이제 설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은혜를 또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을지라도 이전의 공로는 이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늘 더 사모하고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들이 충만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막아버리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잘 참았구나 하면서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헌신된 일꾼으로 쓰실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먼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집중 안 하면서 크게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헌신했다가 점점 희미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불평만 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일꾼들은 말씀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또한 말씀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헌신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결단할 시점이 왔을 때에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때에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이런 때에는 누군가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너무 큰 것을 요구한다, 심한 것을 요구한다, 너무 자주 요구한다, 이렇게 불평가할 만큼의 여건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더 큰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또 헌신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면 흔들림 없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또 레위,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이 두 부분만 제자 부르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자세하게 여기저기서 들어보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이제 연결고리가 잘 되어지는 부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시몬 베드로, 제자였던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베드로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듣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실지, 누구에게 일을 시킬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수가 그냥 듣고 있다가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결단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이제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40일 금식하셨고,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고, 귀신 들린 자,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이런 초기 때에 다 12제자 삼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벌써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온 자들을 몇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많은 숫자가 몰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직접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설교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또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설교는 들었지만 기록된 성경이 있었으면 달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밤이 새도록 묵상하면서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었는데,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부분 놓친 것이 있는데 하고 우리를 또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남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시대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걸 보면 그만큼 말씀에 갈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갔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을 복음서에서는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이 있었고 또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던 중에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할 만한 분이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무리들이 서로 소문내가지고 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끌고 갈 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은 짐이 가볍게 해서 같이 동참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앞서 헌신할 직분자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만 교회들이 필요로 한 것은 아니고 다수가 말씀을 사모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살려주는 다수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냉랭해지지 않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적 분위기를 살려주는 이런 다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이런 일을 맡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별하게 쓰임받을 중심 일꾼으로도 쓰임받아야 되고, 다수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위치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살려주는 이런 역할도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받은 은혜들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계속해서 헌신할 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들은 다수가 소문을 내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고침받은 기적들을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다수, 들은 사람, 만난 사람, 치료받은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안 좋은 이야기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은 좋은 이야기로 바꾸어서 딱 표현을 하더라, 이럴 정도로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서 점점 은혜를 확산해가는 이런 다수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마침 고기 잡는 것을 다 아마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면 이제 말씀 전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찾아온 무리들은 계속 수많은 무리들이 점점 늘어난다 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육지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해서 배가 강단이 되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전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의 내용 자체보다는 시몬을, 또 언급되지 않았지만 안드레도 포함될 것이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그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을 다 마치고 났는데, 마무리 딱 해버렸는데 일 다시 하자고 그러면 즐거울까요? 귀찮을까요? 참 귀찮은 일이에요. 다 마무리 지었을 때는 이제 좀 쉬자. 잘했든지 못했든지, 많이 거두었든지 거둔 것이 없든지 이제 좀 쉬자. 내일 다시 하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좀 다시 띄게 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는 기꺼이, 시몬은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배를 띄어서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분명 혹시를 대비해서 배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말씀에 다 집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껏 헌신해 놓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품은 좋아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은 받는데 말씀 듣는 것에서는 영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올라섰다, 이런 말을 듣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집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은혜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완성이 되고 쓰임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헌신했던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음을 설명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잡히지 않았고 오늘은 영 날이 아닌가 봐, 안 잡히네 하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 그런 마무리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일이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 되면, 임정자 집사님, 작년에 농사 안 되면 뭐라고 말해요? 너무 농사 안 돼서 속상하다고 그럽니까? 보통 물어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죠. 다음에 또 잘 되면 되죠. 막 매 순간마다 수확을 내야 되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 분들은 그것에 민감하지만 이제 그냥 1년 농사로 짓는 분들은 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내년에는 잘 되겠죠. 하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어부들도 항상 만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잘 잡히는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어군 막 탐지기까지 있어가지고 이 밑에가 고기가 얼마나 있다, 그것까지 기계로 다 알대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많이 떼지어 있는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그 탐지기로 고기가 없으면 계속 다른 데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의 경험으로 또 이곳저곳을 계속 던져보았지만은 잡지 못해서 이제는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 정리한 마당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잡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수고한 후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맞을까요? 말씀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오늘 안 돼, 다음에 할라네 하면서 거절하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에서 말씀 전하는 장소로 제공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배만, 장소만 제공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순종한다 할지라도 실은 내세 그대로 보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물 한번 던져주는 것처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요. 굳이 따지면 예수님은 그때까지 목수였는데 목수가 더 전문일까요? 어부가 더 고기 잡는 데 전문인가일까요?
어부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목수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밤새 지금 다 수고해도 안 잡히는데 갑자기 잡으라고 하면은 나를 뭘로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말씀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수고 다 내려놓고 내 전문 분야인데 하는 전문 분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귀한 모습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의 행동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알지도 못하면서 고기 잡는 거 나만큼 알기나 하냐고 무시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자인데, 전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우월감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 뛰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체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밤새 수고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야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말도 들어야 됩니다. 저분 일 되게 못하더라. 이 말 듣는 것보다는 저분이 일하면은 뒤를 볼 필요도 없더라. 점검할 필요도 없더라. 저분이 하면 믿을만해. 똑소리나 이런 말을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바쁘고 사람 없으니까 불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쓸 때 나를 부르고 싶어 할 만큼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할 시점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주변의 시류에 따라가 버리면 믿음의 강점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놓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에 결단을 해야 할 때는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을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K-팝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K-팝 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팝음악 하겠다고 배우러 온 사람, 또 아예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다 외워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되겠다고 하면은 걱정이, 우리 하느님도 가수 되겠다고 하는데 걱정. 하도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만 해도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드러난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성공한 면만 보고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쫓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도 많고 더 크게 한 사람도 많고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자들은 많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주님이시고 다스리는 자가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경험 많은 사람보다, 더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부로서 보통 경험하기 어려운
일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토망을 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나 들고 절절 따라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이 지나가는 그 붕어, 저수지 마을에 큰 호수 저수지가 있었는데, 아마 이 붕어가 지나가던 때 아마 토망을 딱 던져갖고 잡아버렸는지, 지금 기억을 아마 100마리가 넘는 그럴 정도로 한 번은 많이 잡힌 기억이 납니다. 가물어가지고 그 저수지에 물 빠질 때 보면은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 30몇 년 전에 이 광주에서까지 그 호수에 막 낚시질하러 한동안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 만큼 호수도 크고 고기도 참 많았던 그런 곳인데, 이렇게 이런 경험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닌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에 끌어올렸더니 두 배 채우게 되고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잡혔다고 말합니다. 배가 잠겨버렸을까요? 육지로 갔을까요? 갔어요. 배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 보면 다 잠겨버린 건 아니고, 그럴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 주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돕는 자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도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이고, 야고보 형은 최초의 순교자이고, 동생 요한은 제일 어려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면서 다닐 만큼 또 나눌 만큼이었고, 가장 오래도록 사역하면서 산 순교자가 될 만큼 마지막까지 이제 다음에 이루어질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돕는 자, 협력자가 된다는 것,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역할 기회를 다음에도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거절해 버린다면은 하늘의 복을 누릴 기회를 뺏겨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기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부탁받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바쁘다고, 힘이 없다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거절부터 먼저 해버리지 말고, 저도 필요한가요? 제 작은 힘도 도움이 될까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는 자세, 동역자 의식을 갖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절하는 자가 아닌, 떠나가는 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참여자가 되고 또 헌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도울 수 있는 일일지라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지고 배울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말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여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시골교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 교회를 섬기는 일로 본다면 너무너무 귀한 일에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한 교회를 주님께서 맡기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노안서강교회 가서 일해라.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점 하나를 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가,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살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또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맡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노안서광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섬기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큰일 하고 있다고 내세울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맡겨주신 주님의 의도를 헤아려서 감당하는 그 역할만큼은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손자 손녀들 중에서는 누구 손녀가 제일 예쁠까요? 누구 손녀가 제일 예뻐요? 내 손녀, 나를 따르는 손녀가 제일 예뻐요. 우리 집사람이 사돈 어르신한테 혼났어요. 애기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다 이뻐요 그랬다가 혼났어요. 다른 애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자기 아들 딸이라고 하죠. 사돈네는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나하고 연관되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조금 연관 있는 사람만 알아줄 정도이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제일 귀해 보이고 커 보인 일입니다. 우리 노안서가 함께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출신 아니면 누가 알아주는 만한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주실까, 복을 주실까? 그 기회를 지금 보면서 더 성숙해지기를,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은혜를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동역자가 되어야지, 돕는 자가 되어져야지, 거절해버린다면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기꺼이 돕는 일에 동참했고 그 한 번에 돕는 일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동행하고 협력자가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물러서지 말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섬기는, 동역하는 이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지 맞았네. 이거 팔면 배를 바꿀 수 있나? 그물을 새로 살 수도 있겠네. 그것부터 따져가지고 기분 좋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세상에 취해버리면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새로운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다른 어떤 일보다 주님 일하는데 앞서 헌신하는 이런 열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놀라울 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고 놀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림, 이것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만큼 그는 그 짧은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했고 주님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다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뭔 잘못해갖고 저런다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나는 속으로 회개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버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 다 알고 있어야 하면서 베드로의 죄를 베드로가 잊어버린 것까지 다 들추어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하고 다 그냥 소문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엎드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라도 지적해서 들추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오히려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면은 창피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다 덮고 더 큰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들추어내는 분이 아니고 다 감추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부들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새로운 배, 새로운 그물을 사는 자들이 아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 따르는 길을 포기했더라면 그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기억에도 없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주해버렸더라면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다니지도 않을 수도 있었고 동네마다 예수님 굶을까 봐 음식 구하러 다니는 이런 수고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각처의 각 나라에 증거할 이런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잊혀진 인물이 아닌 쓰임받은 인물, 순종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고 설령 놀라운 일은 아닐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큰일 한 거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상 주시네 하며 감격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